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별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별의 비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떨어진 별의 비밀과 붙들린 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별은 떨어진 장소에 따라서 그 떨어진 별의 명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떨어진 별은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입니다. 이 떨어진 별은 쑥물을 내어서 자신도 죽고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인다 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붙들린 별이 나와서 이 시대에 생수를 흘려내서 쑥물에 중독된 사람들을 해독시켜서 다시 정상적인 이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떨어진 별입니다. 이 땅에 떨어진 별은 흑암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이러한 역사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붙들린 별이 나와서 영광의 빛을 발하여서 흑암의 피해를 막아주시고 또 흑암을 쫓아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떨어진 별의 유형 세 번째입니다. 자, 떨어진 별의 유형 세 번째는 유리하는 별입니다. 유리하는 별. 자, 이 말씀은 유다서 1장 13절에서 유리하는 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네,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떨어진 별이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슬픈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리하는 별은 무슨 뜻인가? 자, 별은 낮에도 여전히 떠 있죠. 별은 낮에도 여전히 떠 있죠. 그런데 뭐가 환하니까? 햇빛이 환하니까 별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 되면 그때서 이제 별의 존재는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별 같은 종도 흑암 시대가 더 깊어질수록 이 별빛에 대한 역사, 별빛 같은 붙들린 종의 역사는 그때 이제 두각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밤중에 별이 더 유난히 빛이 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밤중 같은 흑암 시대를 만나서 갈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별자리를 보고 방향도 찾아가고 잃어버린 길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를 잘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고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 제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풀어준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리를 지켜야 될 별이 유리한다는 겁니다. 유리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알죠? 유리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유리방황한다 그러잖아요. 유리방황한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탈선해서 마구 유리방황하는 그런 별들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별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미혹받아서 함께 유리방황하는 그 사람들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리하는 별은 무엇을 내므로 인하여서 거품을 낸다는 것입니다. 별도 다 있죠. 네, 이 유리하는 별은 거품을 낸다는 겁니다. 자, 거품은 뭘 뜻합니까?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찔러서 그게 펑 터지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을 우리가 거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실체가 없는데도 겉모습만 빵빵하게, 근데 그걸 한순간에 터뜨리게 되면 그 거품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은, 자, 이런 말씀입니다. 신령하지도 않으면서
신령하지도 않으면서 무엇한 채, 네, 신령한 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엇 같아? 유리하는 별로서 거품을 낸다는 얘기인 것이죠. 남들에게 막 신령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어떤 저런 제스처를 막 써보지만 실상은 신령하지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엇하는 채 한다? 네, 아는 채 하는 거. 이게 다 뭐라고요? 유리한 별로서 거품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이 시대에 신령한 역사가 있다면 그 신령한 종은 나 신령해 이렇게 발표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다 알아주죠. 아, 저 종은 참 신령하구나. 근데 우리가 신령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바로 말씀에 두는, 이것이 가장 신령한 종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딱 기준을 잡아서 말씀의 전과 후를 정말 요리 있게 잘 정립해서 풀어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 종이 진정 신령한 종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뭐 꿈에 뭘 봤다 뭐 이런 것보다도 확실한 신령은 그 기준을 말씀에다 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렇게 신령하지도 않으면서 신령한 채하고 또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에서 많은 사람, 멀쩡한 사람까지도 다 이렇게 거품에 물들게 하는 그런 별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거품이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허풍 떤다 그러죠. 예. 자, 그 다음에 허영에 잔뜩 부풀어 있고 또 허상을 쫓아가고 또 그 다음에 허세를 부리고 이러한 것이 다 거품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허풍, 허영, 허상, 허세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유리하는 별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일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막 큰 채하지만 실질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서 본받을 만한 것도 없고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지도 않지만 이 말과 행동으로 허풍과 허영과 허상과 허세를 드러내는 이런 종이 결국은 무엇하는 별이다? 유리하는 별이란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마음속에서 저도 여러분도 마음속에 거품이 들어있는지 그걸 잘 봐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혹시 내 마음속에도 이런 유리한 별이 갖고 있는 거품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자신이 잘 봐서 마음속의 거품을 절대적으로 품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신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뭐가 있는지 거품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명자는 첫째도 둘째도 정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과 그 다음에 진실과 그 다음에 공의와 겸손 이런 것들을 겸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은 쫓아내고 거품이나 허영이나 또 허풍, 허상, 허세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공의롭고 겸손한 이런 역사로 똘똘 뭉쳐진 진정한 별빛 같은 종의 축복이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리하는 별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도 일어난다는 것이 별의 비밀 중에서도 떨어진 별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리하는 별이 나와서 이런 일들을 일으킨다면 또 무슨 별이 나와서 붙들린 별이 나와서 진리만을 외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이 거품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또 한편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별만 나온다면 굉장히 슬픈 기독교의 현실인데, 또 붙들린 별이 나와서 거품이나 허풍이나 허영, 허세, 허상 이런 거를 쫓아가는 종들에게 진리만을 외쳐서 그 거품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별이 돼서도 안 되겠고, 자신이 떨어진 별이 돼서도 안 되겠고, 또 떨어진 별을 쫓아가거나 따라가서도 안 되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별에 대한, 주의 종에 대한 분별이 매우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의 비밀 중에서 큰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무슨 별? 네, 붙들린 별. 자, 떨어진 별은 다 했습니다. 떨어진 별의 비밀은 다 했죠. 세 가지로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붙들린 별의 비밀인 것입니다. 붙들린 별의 비밀. 자, 이 붙들린 별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자, 떨어진 별은 떨어진 곳에 따라서 그 별의 명칭이 달라져서 떨어진 별의 유형이 세 가지로 나왔죠. 그러나 붙들린 별은 한 부류예요. 왜 붙들린 별은 한 부류일까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붙들린 별은 한 부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붙들린 별에 대한 말씀을 선지자 2명과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구절이 세 곳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네, 붙들린 별은 한 부류이지만 붙들린 별에 대한 말씀을 선지자 2명과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아서 붙들린 별에 대한 말씀은 세 구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붙들린 별에 대한 그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41장 10절 중에서 5번째 약속에 이 붙들린 별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자, 5가지 약속 함께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그럼 붙들어 주시는 너는 누구냐 이거죠. 이 붙들어 주시는 너가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너가 누구냐면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같이 땅 끝이면서도 또 땅 모퉁이가 져 있는 곳에서 종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셔 나온 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땅 끝이면서도 땅 모퉁이에서 마지막 때 종으로 쓰시려고 부르신 이 역사에 해당된 그 종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네, 땅끝 땅 모퉁이에서 종으로 쓰시려고 부르시고 보니까 너무 많은 실수와 부족과 허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싫어,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5가지 약속 중에서 5번째 약속 뭐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그래서 너의 실수, 너의 부족, 너의 허물로 인하여서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이런 굉장히 큰 우리한테 어떤 확신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딱 마지막 때 종으로 쓰시려고 부르시고 보니까 너나 없이 실수, 부족, 허물 그 자체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 종이 실수를 드러내고 부족을 드러내고 어떤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하나님이 넌 안 되겠다, 넌 싫어,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5번째 약속같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너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종은 그 약속 시행을 받아서 어떠한 종으로 완성돼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같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완성시키셔서 이 시대에 추수하는 종으로 쓰시겠다. 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아멘.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붙들린 별의 역사로 이 종은 이가 날카로운 마지막 이 시대에 추수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능 좋은 새 타작기계로 쓰여집시다. 그리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대한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붙들린 별에 대한 약속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붙들린 별에 대한 말씀을 또 누가 말씀하고 있냐면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붙들린 별이 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네,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붙들린 별의 역사가 있는데 이 종에게는 다니엘서 12장 1절 같이 개국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불어닥칠 때 미가엘 천사장 역사에 의하여서 이 붙들린 별의 역사 있음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붙들린 별은 개국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올 때 그 종의 존재감이 더 두각을 드러나게 하시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는 이 붙들린 별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이 붙들린 종은 무엇 있는 종이다?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니엘 선지자 같이 붙들린 별이 되어서 지혜 있는 종으로 나오자. 예,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에. 예, 그래서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그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무엇도 공급받을 수 있다. 지혜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다 예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은
예수님한테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만 있으면 이 지혜가 계속 공급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붙들린 별은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는 더 구체적으로 어디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다니엘 선지자는 본인이 다니엘서 1장 20절에서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이미 받아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 사람 살리는 일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로 10절 같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봉함했던 말씀을 개봉하실 때 그 개봉한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 있는 종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별빛 같은 종이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니엘같이 뛰어난 지혜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뛰어난 지혜가 결국은 뭐를 깨닫는 것, 봉함한 말씀을 개봉하실 때 그 개봉하여 알려주시는 될 일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지혜 있는 수준으로 바로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네. 아멘. 자, 그래서 봉함했던 말씀을 개봉하시면 사람이 두 부류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는 악한 사람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지혜 있는 사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도무지 뭐가 없다,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함했던 말씀이 이렇게 개봉이 되어서 아멘 아멘 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깨달음도 없고 오히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깨달음이 있다 없다? 있죠. 예, 깨달음이 있으니까 오늘 추운 날씨에도 원근 각처에서 말씀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어떤 사람은 아니고, 예, 악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다 무엇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 이 지혜를 저도 여러분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우리가 똑똑하거나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지혜가 절대 아닌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머리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신 것이지 뭐 선천적으로 내가 DNA가 좋다, 이거는 절대 아닌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봉함한 말씀을 잘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어디로? 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람이 무슨 사람? 지혜 있는 종이요 붙들린 별이란 얘기인 것이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역사가 바로 지혜의 힘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 지혜의 힘은 또한 붙들린 별의 역사로 받게 된 축복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 중에 이게 참 궁금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럼 이 많은 사람의 기준이 도대체 몇 명이냐 이거죠. 많은 사람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하고 많은 사람이라고 하실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그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걸 여쭤봤어요.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을 물어보면서 이 많은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글쎄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제가 왜 이게 궁금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제일 먼저 온 열심이 전도이잖아요. 전도에 막 불이 붙은 거죠. 전도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이게 도대체 몇 사람이냐. 저랑 똑같은, 예를 들어서 A랑 B랑 똑같이 전도를 나갔어요. 똑같이 전도를 나갔는데 A라는 사람은 더 능력이 있고 유능해. 그래서 별 말을 안 하고 뭐 별 그런 것이 없어도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는데 이쪽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만큼 못 살려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숫자가 과연 몇 명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도 없는데 이 마지막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딱 풀리더라고요. 뭐 그래서 많은 사람은 결국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살려낼 수 있는 그 종이 바로 붙들린 종이요, 그 종이 바로 지혜 있는 종이란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궁금증이 이 마지막 복음에 와서 이제 풀린 그런 역사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데 별 궁창의 빛과 같아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그 다음에 영원토록 무엇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무엇하리라 비추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러면 이 별은 무슨 별이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붙들린 별이니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떨어진 별은 절대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엇을 발해요? 그치, 흑암을 발하죠. 떨어진 별은 절대 영광, 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떨어진 별은 흑암을 내서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드는 이런 악영향이지만, 붙들린 별은 절대적으로 빛을 발하여서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이 일시적 빛이 아니라 어떤 빛? 영원토록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죠. 한번 반짝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붙들려만 있다면 그 종은 영원토록 그 빛을 발하게 하시는 이런 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영원토록 빛을 발한다 할 때 이 빛을 발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 한다? 빛의 아들, 또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강력한 표현으로 이것을 빛의 사자라고도 하는 것이죠. 예, 영원토록 빛을 발하니까 그 빛 발하는 종을 일컬어서 바울은 빛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가 영원토록 빛을 발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바울은 빛의 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빛의 사자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빛을 발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가는 곳이 밝아지고 있는 곳이 밝아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빛을 발하여서 밝아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붙들린 별의 축복인 것입니다. 흑암 덮인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종의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흑암에 빠져 있을 때 유독히 붙들린 별이 나와서 빛의 사자가 되어서 빛을 환하게 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종의 존재감이 더 뛰어나고 빛이 나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떻든 붙들린 그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붙들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붙들렸다. 여기 보면 이제 주의 손에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주의 손이 이렇게 나타나서 내 등덜미를 딱 붙들어서 이렇게 붙든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겁니다. 자, 말씀과 진리의 통제를 받고 있다면 그게 곧 붙들렸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말씀과 진리의 통제를 받고 있고 말씀과 진리의 인도만을 따르고 있다면 그게 무엇이다고? 붙들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내 마음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붙들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밝혀주시는 이런 역사가 붙들렸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붙들렸으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왜?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붙들렸다와 떨어졌다의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모세 손의 지팡이인 겁니다. 자, 모세 손의 지팡이. 자, 모세 손에 딱 붙들려 있을 때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기적을 행하는 그런 지팡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딱 떨어지고 나니까 보기에도 흉측하고 또 사람을 물어 죽이는 뱀의 모습이 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붙들렸다 떨어졌다의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모세 손의 지팡이인 거예요. 그래서 저라고 여러분이라고 주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사람 살리는 멀쩡한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의 손에서 우리를 놔버리시면 우리도 모세 손에 떨어져 나간 지팡이 같이 흉측한 뱀이 되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낙오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여러분도 붙들려 있어야 자신도 살리고 많은 사람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들렸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면 빛의 사자도 되지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뭣도 있어요? 뜨거워지는 역사도 있죠. 그래서 빛의 사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 사자도 만들어주시는 이 역사의 시작은 붙들린 별로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흑암이 역사하는 곳에는 빛의 사자로,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진 사람에게는 불의 사자로 다가가서 이제 식어버렸던 이런 잃어버렸던 열심과 열정을 다시 회복해서 뜨거워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불의 사자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흑암이 역사할 때는 무엇으로? 빛의 사자로, 그 다음에 열심을 잃어버려서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름에 빠진 사람에게는 무슨 사자로? 불의 사자로 다가가서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뜨거운 열심과 열정이 다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불의 사자로 이 불의 역사를 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종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빛의 사자, 불의 사자로서 붙들린 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 번 해도 불이 튈 만큼
예, 불이 막 튀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날 정도의 그런 불이 붙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강의도 그런 역사가 동반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빛은 항상 두 가지 역사가 동반되는 겁니다. 밝아지는 역사가 있다면 뜨거워지는 그런 불의 역사도 함께 동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도 붙들린 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붙들린 별에 대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주의 손에 붙들린 무슨 별? 7별. 네, 주의 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이 되라.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 종은 완전해진 종이 될 수밖에 없죠. 말씀이면 말씀, 은혜면 은혜, 기도면 기도,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할 정도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종이 바로 주의 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붙들린 7별 같은, 진리에 붙들린 7별 같은 그런 종의 축복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손에 붙들린 완전해진 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별의 역사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7 영의 역사와 7 별의 역사는 함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에 붙들릴 때도 7 별같이 완전해진 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7 영의 역사로 사로잡으실 때 그 종은 완전해진 종, 7 별 같은 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임할 때 저도 여러분도 주의 손에 붙들린 7 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별이 7개라고 하니까 이걸 또 뭐 이렇게 7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러면 이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아니 7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이름이 되는 거예요? 사이다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쓰면 이런 의미로 가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건 7별, 그러니까 완전해진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완전해진 종. 그러니까 이 완전해진 종을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5절에서 7 목자 이렇게도 표현한 겁니다. 그럼 여기도 뭐 목자가 7명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설 때는 아주 말씀이 완전히 무장된 그런 종으로 쓰신다는 말씀을 7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목자 7 별은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서 완전해진 종, 그것을 사도 요한은 7 별이라 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7 목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네, 자, 그래서 7 영의 역사만 내리면 죽은 것 같은 사대 교회라도 7 별 같은 완전해진 종이 나와서 죽은 교회라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7 별이 되기를 힘쓸 때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주의 손에 붙들리든지 아니면 7 영의 역사를 받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 종을 미가 선지자는 7 목자라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네, 그래서 7 목자는 무엇이 말씀이 완전히 무장된 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막힘이 없는 그런 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의 손에 붙들린 7 별 같은 종이 나와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주의 손에 붙들린 7 별 같은 종을 만드시려고 오늘도 말씀과 진리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이런 역사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손에 붙들린 7 별, 7영의 역사받은 7 별, 이 종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 이 종이 결국 주의 손에 붙들린 7 별 같은 종이요, 7영의 역사 받아 나오는 7 별 같은 종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종은 결국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맡고 나오는 14만 4천으로 예정된 이 종은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손으로 붙들어서 7 별 같은 종으로 완성시켜 주시고 또 7영도 부어주셔서 7 별로 완성시키셔서 입맞은 종 반열에 세우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 별의 역사 받은 이 종은 결국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서 주의 재림도 외치게 하시고 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를 환난 가운데 살려내게 하시는 흰옷 입은 무리를 살려내게 하시는 이 종이 바로 7 별 같은 종이죠. 그래서 붙들린 별은 자신도 살리고 많은 사람도 살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붙들린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종은 결국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종이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다 완성되기까지 절대로 한번 붙들어 주신 저와 여러분을 놔서 떨어진 별이 되지 않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을 저도 여러분도 보장받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붙들린 별은 계시록에서 이런 맥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인 거죠.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 종이고 그 종은 결국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울 것이고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지면 다시 예언을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고 그 사명이 끝나게 되면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뜻 있는 종들은 결국 붙드셔서 절대로 떨어져서 변질되거나 떨어져서 잘못돼서 이탈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읽어보면 시간이 가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아멘. 이러한 종들이 수를 채워 나오면 다시 예언합니다. 10장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아멘. 다시 예언이 맞춰지면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붙들린 별의 말씀을 이렇게 무장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붙들린 별 같습니까? 응. 네. 오늘 아침에 내 마음대로 승질내고 내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될 곳 가고 또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고 이럴 때는 또 어떤 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붙들린 별의 축복,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서 24시간 누가 보던 안 보던 계속 붙들린 별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결국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쓰신다.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도 별빛 같은 종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7별이 되게 하시고 7영의 역사도 부어주셔서 7별이 되게 하시면 자신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떨어진 별만 있다면 기독교는 절망인데 또 무슨 별도 나와서 붙들린 별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내가 붙들린 별이 되든지 아니면 붙들린 별을 뭐라도 해야, 붙들린 별을 뭐라도 해야 쫓아라도 가야죠. 예, 그래야 사는 길로 인도를 받는 거죠. 다 같이 이 꼴 저꼴 보기 싫다, 내가 붙들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붙들린 별이 되든지 아니면 붙들린 별을 쫓아가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는 사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별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통제,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내 멋대로 이 정로를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로를 이탈하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진 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별의 비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비밀로 들어갑니까? 촛대의 비밀입니다. 다시 계시록 1장 20절을 읽어주십시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아멘. 그래서 촛대의 비밀은 결국 교회의 비밀이란 뜻이죠. 별은 뭐에 대한 비밀이었고, 네, 종에 대한 비밀이라면 촛대는 교회에 대한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각 장마다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아주 빼곡히 기록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에 교회의 비밀이 있는데, 그럼 어떤 교회의 비밀이 있는가? 첫째는, 자, 별이 두 부류로 나왔죠. 붙들린 별과 떨어진 별, 이렇게 별이 두 부류로 나왔듯이 교회도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음녀교회, 또 하나는 신령한 영적 교회, 이렇게 교회도 두 부류로 나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는 겁니다. 붙들렸냐 떨어졌냐 이것이고, 음녀교회냐 신령한 영적 교회냐 두 부류이지 중간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첫째는 음녀교회의 비밀입니다. 음녀교회의 비밀. 요 비밀을 잘 깨달아서 무슨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음녀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음녀교회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요 음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네. 자, 지금 읽어보니까 이 음녀 교회는 결국 무엇 받을 교회다? 심판받을 교회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교회가 심판을 받느냐? 잘 믿어야 되는데 잘못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회 십자가 걸어놓으면 다 구원받을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2000년을 알고 왔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종도 뭐예요? 떨어진 별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작은 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는 목사님들에 대한 분별도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 별이 인도하는 교회에 나가면 나도 저절로 뭐가 될 수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대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역사를 바로 받아서 분별력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분별을 바로 해서 말씀의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아, 이 종과 교회가 과연 붙들린 종이 인도하는 신령한 영적인 교회냐, 아니면 떨어진 별이 이끄는 음녀 교회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분별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음녀 교회에 대한 비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교회를 음녀라 하냐 이거죠. 애매한 교회를 갖고 음녀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음녀 교회의 정체, 이런 교회는 딱 음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음녀 교회는 본문에서 딱 나오죠. 무슨 빛 짐승을 타고 나왔다? 네, 붉은 빛 짐승을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네, 아멘. 여기서 여자라고 하니까 진짜 이런 성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뭘 타고 나온다? 네,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오는 이 여자가 무슨 교회다? 네, 음녀교회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온 이 여자가 음녀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붉은빛 짐승이라고 하니까 빨간 어떤 그런 짐승이 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붉은빛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붉은 말을 뜻하는 겁니다. 자, 붉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 사상 운동을 하러 나온 세력인 것이죠. 예, 붉은 말은 공산주의 사상 운동을 하러 나온 세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고 나온다? 타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타고 나왔다는 것은 타협했다, 또는 손잡았다, 또는 뜻을 같이 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면, 정말 제대로 된 교회라면 붉은빛 짐승,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하고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붉은빛 짐승, 공산주의하고 교회가 딱 마주쳤어요. 그러면 이 붉은빛 짐승은 뭘 들고 나오니까? 무력을 들고 나오니까 이 기독교 복음 운동하는 사람은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교회라면 붉은빛 짐승을 딱 만났을 때 순교를 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타고 나왔으니까 이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신앙 정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됐다? 음녀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라면 붉은 말과 부딪히면 우리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무력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냐 무력이냐 이걸 선택하라고 하는데 무슨 수로 무력을 이기겠습니까? 무력 앞에 신앙의 정절을 지켜온 순교로 승리를 하는 역사인 거죠. 그런데 타고 나오니까 이 교회 자체는 이미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음료가 되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이런 교회하고 손잡고 타협하고 나온다. 이게 바로 이미 교회로서는 이 자격 상실을 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자, 만약에 제대로 바로 된 교회라면 붉은 말을 타선 안 되죠. 만약에 제대로 된 교회라면 계시록 6장 2절에 말씀하시는 흰 말을 타야 되겠죠. 흰 말을 타고 나와야 되는데 타서는 안 될 붉은 말을 타고 나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교회가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요? 용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교회가 가지고 나오는 그 사상은 용공주의 사상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타서는, 교회라면 타서는 안 될 붉은 말을 타고 나왔기 때문에 이미 여기는 음료교회로 이거는 이제 아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료교회는 아까 용공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공주의뿐만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면 다원주의 사상, 그 다음에 혼합주의 사상, 그 다음에 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나오는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다? 음료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도 우리 교회는 음료교회입니다. 교회 간판에다 써놓은 교회 없잖아요. 또 별도 마찬가지죠. 나는 떨어진 별입니다. 명찰 달고 다는 주의 종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미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또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 유리한 별들이 부지기수란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음료교회도 뭐 간판은 안 걸었지만 있는 것은 사실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런 비밀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비밀의 말씀은 복음서나 서신서에는 안 나오죠. 왜냐하면 복음서와 서신서의 시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에게 예수를 증거해서 그 이방이 예수 믿고 죄 가운데 영원 구원받게 하는 그거를 강조했던 시대가 지난 2000년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렇게 교회도 아주 혼탁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종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다원주의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인정해주고 같이 가자. 이게 다원주의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다원주의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성경적 구조를 대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구원자는 누구시다?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서도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이거는 진짜 이방이 교회 첫발 들여놨을 때 그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이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에서도 자,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것도 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주셨던 그 진리인데, 그 기초적인 진리가 막 이제 훼손되고 오염이 돼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하니까 이 참 진짜 정말 예수님이 통탄하실 일이고 순교자들이 정말 땅을 칠 일이 우리 현실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네. 하거늘. 자, 여기서 30절에서 딱 하죠.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일까? 구원을 얻으리일까? 하고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바로 31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주죠. 31절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하고.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건 외길인 겁니다. 한 길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참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혼합주의는 또 뭡니까? 뭐 이것저것 다 섞어보자는 얘기예요. 뭐 그래서 뭐 천주교도 좋고 뭐 불교도 좋고 뭐 미신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섞어보자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시대에는 이런 주의로 인하여서 교회가 심판받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교회도 엄연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자유 속에 한다는 이것 또한 좋지 않은 음료교회의 일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또 용공주의, 공산주의도 용서해주고 함께 가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음료교회가 주장하고 나오는 일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해도 이런 음료교회를 주장하고 나오고 다원주의를 이렇게 혼합주의를 추구하고 나오는 교단들이, 큰 교단들만 7, 8교단이 다 이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바로 인식하시고, 아니 뭐 나는 음료 같은 행동 한 거 없어, 그냥 그 교회만 다녔을 뿐, 이게 결국은 무슨 죄가 성립돼? 동참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냄새 풍기는 데는 그 앞길도 지나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철저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신앙사상이 아주 뭐 뼛속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흔들리고 있는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음료교회의 정체는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음료교회가 하는 그 종교의식이 있습니다. 음료교회가 하는 종교의식,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자, 종교의식을 행할 때 그 종교 지도자가 이러한 차림을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이제 음료교회의 지도자를 뜻하는 겁니다. 자, 옷은 무슨 옷을 입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음료교회는 타고 나온 짐승도 무슨 짐승? 예, 타고 나온 짐승 색깔도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옷까지도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니까 붉은 사상으로 아주 무리든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타고 나온 세력도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왔고 옷까지도 붉은빛 옷을 입고 나오니까 붉은빛으로 아주 그냥 완전히 물이 들어버린 그런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된 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라면 이런 것은 사양하는 게 현명한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음료교회에서 이런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고 나온 짐승도 붉은색, 입고 나오는 옷도 자줏빛 붉은 옷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손에는 뭘 들고 나온다? 금잔을 들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잔에는 아주 음행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나온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나왔다 그랬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금과 보석과 진주로 뭐하고 나온다? 꾸미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에 서거나 뭐 찬양 인도할 때 너무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걸 막 주렁주렁 나르고 나오는 것도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예, 그냥 깔끔한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은혜 시대 때 저거 뭐 찬양을 잘하진 않았지만 찬양 단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찬양단 아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뭐 거리 찬양도 하고 이런 걸 했는데, 그때 찬양 단장들만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분이 이거를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너무 그런 액세서리 같은 걸 막 하고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청중들의 모든 시선과 모든 집중은 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치장을 하고 나오면 그들이 다 시선이 일로 뺏겨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수수하게 하고 나오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음료는 막 이렇게 꾸미고 나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게 결국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료 교회의 그 본체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종교 행사를 할 때 이런 것을 꾸미고 이렇게 나오는 그 종교 단체를 생각하면 음료 교회의 그 본체가 어디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음료 교회의 분포, 얼마나 많은 교회가 다 음료화되었냐 이거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음료화되어 있냐, 그것은 계시록 17장 1절로 2절과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이 분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1절부터 2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네, 아멘. 자, 이 음녀가 어디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음녀한테 그 뭐라 할까, 뇌세, 그 음녀화된 사람은 땅의 임금들까지도 뭐 됐다? 음녀한테 취해서 음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위가 낮은 걸 막론하고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데 땅의 임금 노릇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음행에 취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 할 때 많은 물의 뜻이 뭐냐? 그 뜻은 여기서 알려줍니다. 계시록 17장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결국 많은 물은 무슨 뜻? 세계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세계적이라는 겁니다. 세계적이다. 그래서 이 음녀화된 교회가 아주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걸었다고 다 안심하고 들어가서 예배 드릴 일도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철저하게 검증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별은 별대로 검증해 봐야 되고, 또 촛대는 촛대대로 검증을 해서 이런 것들에게 걸린 것이 없는지 담임 목사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라도 해서 자기 영혼을 책임질 만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를 뭐 동네 구멍가게 드나들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말씀의 기준을 잡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런 교회, 이런 종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말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체, 종교 의식할 때 이렇게 꾸미고 나오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음료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음료교회의 특징. 이 특징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자, 이 큰 음료다 이렇게 말하죠. 큰 음료다. 이 큰 음료의 설명을 어디서 해주냐면 계시록 17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아멘. 자, 그러면서 큰 자가 붙은 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음녀 앞에 큰 자가 붙은 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음녀 앞에 큰 자가 붙어서 큰 음녀라는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고요? 이미 우리가 읽었죠? 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이 큰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도 그거를 그냥 이렇게 허투루 읽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실 모습이죠. 자, 다시 한번 7절 17장 1절로 와 보십시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아멘. 음녀의 조직이 작은 조직이 아니라 큰 음녀라는 것이죠. 큰 자가 붙게 된 배경, 그게 어디서 말해주냐면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녀들의 모체가 큰 음녀란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음녀들은 결국 뭐예요? 음녀화된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큰 음녀니까 이 음녀들, 큰 음녀를 추종하고 나오는 음녀들은 계속 나온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큰 음녀라고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음녀화 되어지는 교회가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체는 뭐 해줄 수밖에,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음녀들의 모체이기 때문에 얘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말씀과 진리 안에 있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를 모르고 거기 깊이 빠져 있는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깝죠. 자, 이렇게 이제 음녀들의 모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교자들을 많이 나오게 한 종교단체라는 얘기인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아멘. 네, 아까 그랬죠. 교회가 붉은 빛 짐승하고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순교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음료 교회도 누구를 많이 나오겠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이 아주 피에 취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음료 교회는 순교자들을 많이 나오게 한 종교 단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순교자는 결국 어디를 뜻합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아멘. 순교자들은 억울하게 흘린 피값을 갚아달라고 호소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부분이 큰 음료를 통하여 순교하게 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음료 교회의 결말입니다. 결국 이 음료 교회는 어떠한 결말을 가져오는가? 그 결말이 요한계시록 17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네, 아멘. 한때는 자기 등에다가 이 음료 교회를 업고 다녔죠. 음료의 입장에서 보면 타고 나온 것이고 붉은빛 짐승의 입장에서 보면 등에 업고 다녔다는 거예요. 누구를? 음료를. 그런데 이제 볼 일 다 보고 별로 이제 쓸만한 어떤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불로 사르고 그 다음에 아주
먹어버린다는 얘기인 거죠. 죄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의 실체란 얘기인 겁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계시록 17장 1절에서 이 음녀교회는 나올 때부터 심판받기로 예정하고 나온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고 아주 비참한 교회로 나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네, 아멘. 등장부터 심판이 예정돼서 나온 겁니다. 그 심판의 진행은 계시록 19장 2절에 가서 실질적 심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네, 아멘. 그래서 이들은 등장 자체부터 뭘 하고 나온다? 심판받기로 예정한 역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음녀교회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주의할 것이 음녀화되어 가고 있는 기독교의 교회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 그 교회 갔더니 뭐가 좋더라 이런 거는 아주 낮은 차원인 것이고, 이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가 정말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바른 교회 선택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촛대의 비밀 두 번째로는, 자, 신령한 영적 교회의 비밀도 있으므로 이 시대에 소망이 있다. 신령한 영적인 교회. 자, 그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네, 자, 이상과 같은 말씀이 우리 시대의 신령한 영적 교회의 기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려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야 무슨 교회가 될 수 있다?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네. 아멘. 자, 여기서도 여자가 나오는데 역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세 가지 조건은 해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해를 입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달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출 때 그 교회를 구원받을 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를 입었다 할 때, 해를 입었다는 건 뭐냐? 해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해는 바로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었다는 건 뭐냐? 마치 옷을 입듯이 말씀을 철저하게
무장한 교회란 얘기인 것이죠. 마치 옷을 입듯이 말씀을 철저히 무장한 교회를 뭐를 입었다? 해를 입었다. 해를 입은 여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씀은 당연히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될 일의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1장 1절과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려면 말씀이 분별돼서 시대적인 말씀으로 옷을 입듯이 철저하게 무장하고 나온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을 신령한 영적 교회란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는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중심? 말씀이 중심돼야 되죠.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없는 교회는 예수님 없고 하나님 안 계신 교회에 불과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말씀이 이제 갖추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달이 있다는 것은 뭘 가리키냐?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죠. 반드시 뭘 받아서? 해를 받아서 해 받은 분량만큼 달의 명칭이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 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신령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신령한 시대적인 말씀이겠죠. 신령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성도가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네. 성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 조건 성립이 되지 않죠. 그런데 그냥 평범한 성도가 아니라 햇빛 같은 이렇게 시대적인 신령한 말씀을 아멘 하고 깨닫고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성도가 모인 그런 교회여야 신령한 영적 교회요, 구원받을 교회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12사도적인 신앙 사상을 가진 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2사도적인 신앙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이 종이 신령한 말씀을 외칠 때 신령한 성도가 아멘으로 받는 이런 조건을 갖춘 교회가 마지막 때 신령한 영적인 교회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의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12사도적인 신앙사상을 가진 이 종은 결국 말씀으로 진리로 승리할 종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뭐 할 교회? 승리할 교회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 해를 입었다라는 것은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 즉 시대적인 신령한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인 것이고, 그 교회 안에는 반드시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도는 신령한 말씀을 깨닫고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성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신령한 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종은 12사도적인 철저한 신앙사상으로 무장하고 결국 이 종이 이 교회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하는 이런 조건을 갖춘 교회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를,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가 더 플러스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교회. 예, 그래서 기도를 빼놓으면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네,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아이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딱 정해 주신 거예요. 뭐 아이 베어 그 아이를 해산할 만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자 12장 2절에서 아이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으니까 그 기도의 힘으로 남자 아이 사명자가 해산된 그런 교회여야 신령한 영적 교회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남자 아이를 해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힘에 의하여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힘에 의하여서 남자 아이를 반드시 해산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12장 2절에서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12장 5절에서 해산되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2장 2절을 다시 읽어보시고 건너뛰어서 5절로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아이를 낳았다 못 낳았다? 낳았다는 거죠. 그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그럼 여기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걸 이사야가 말해줍니다.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서 진짜 부르짖는 기도는 소리 지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요런 심정을 가지고 할 때 그 기도가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란 얘기인 것이죠. 자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루하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아멘. 네, 여호와여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루하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의 기도가 간절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아기 낳으려고 할 때 어마어마한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아이가 낳듯이 이 신령한 영적 교회도 그 정도의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남자아이 사명자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남자아이가 장차 무엇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죠. 그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할 때 이 말씀은 12장에서 어디를 내다본 거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을 내다본 말씀인 것이죠. 자,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네,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 간절한 기도 속에 태어난 그 남자 아이는 결국 누가 된다는 얘기? 하늘의 군대로 쓰실 종이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늘의 군대로 쓰실 종이기 때문에 여기서 남자 아이는 결국 마지막 때 쓰실 사명자를 뜻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쓰여질 사명자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자 12장 5절에서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뭐 하더라? 올려가더라 그랬죠. 그럼 이 남자 해산한 그 남자아이가 결국은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종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이미 어디서 이루어진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냐면 계시록 11장 12절 거기를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진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음녀교회, 심판받을 교회랑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내용이 틀리죠. 거기는 뭐 기도한다, 뭐 남자의 해산한다 이런 말씀이 전혀 등장이 안 나오잖아요. 뭐 이런 말씀으로 무장했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안 나오는데 신령한 영적 교회는 주로 진행이 말씀, 기도 그리고 쓰여질 사명자가 해산되는 이런 것들로 구성된 교회가 마지막 때 구원받을 교회요 신령한 영적 교회란 얘기인 것이죠. 자, 이런 역사인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종은 누구를 뜻하냐면은 결국 신령한 영적 교회에서 기도하는 힘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계속 나오는 교회라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령한 영적 교회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령한 영적 교회라는 증거가 요걸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그래서 결국은 신령한 영적 교회를 통해서 남자애가 해산됨으로 입맞은 종의 수는 채워진다. 예,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든지 계속 이렇게 사명자가 해산이 돼야 이 마지막 때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칸이 모자라서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영적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용의 압박이 있는 교회인 겁니다. 용의 압박이 있는 교회. 그러나 뭐는 받지 않는 교회, 피해는 받지 않는 것이죠. 뭐는 있지만 압박은 있죠. 왜? 신령한 영적 교회가 자꾸 부흥하고 번창하니까 그걸 그냥 놔줄 용이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오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인데 특별히 이제 4절을 신경 써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는 것은 3절부터 읽어주십시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자 3절부터 이제 용의 정체를 쭉 말씀해 오시다가 4절에 보면은 제 책으로는 두 번째 줄입니다. 자,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거기서 한 문장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이렇게 되죠. 그럼 해산하려는 여자가 누구예요? 2절 같이 아예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신령한 영적 교회 앞에서 앞에 정면으로 지금 이제 용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한다? 삼키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이 누가 태어나면은 사명자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딱 삼켜서 이 사명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태어난 사명자 그 남자아이가 결국은 뭘 할 거니까 용을 잡을 거니까. 그래서 용은 이 태어나는 해산하는 남자아이를 삼켜려고 아주 벼르고 있다는 거죠.
아까 신령한 영적 교회는 용과 한 통 속인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왔죠. 네? 아까 음료 교회는 용과 한 통 속인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신령한 영적 교회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 용이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 교회는 용의 압박에 있는 것이 당연해. 왜? 용이 시샘하고 질투한다는 거죠. 그래서 풍파가 없이 잔잔하게 가려고 하는 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것이고, 성경적 근거를 볼 때 신령한 영적 교회는 바로 앞 정면에서 용이 입을 딱 벌리고 이 남자 아이 태어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삼킬 것이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은 받지만 뭐는 없다. 네, 피해는 받지 않는다. 예, 이게 결론인 거예요. 예, 용이 막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네가 한 그냥 압박하는 거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로 신령한 영적 교회는 피해받지 않는다죠. 그럼 피해받지 않는다는 거를 신령한 영적 교회의 결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신령한 영적 교회의 결말은 종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 같이 될 것이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계시록 12장 6절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용의 압박은 있어도 절대로 계획했던 일들은 잘 진행돼서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게 신령한 영적 교회의 구원받는 축복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영적 교회의 종 12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아멘.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됐죠. 그럼 뭐 올려가더라, 이거는 결국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미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다시 예언 마치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서 3일 반 동안 시체로 쓰러져 죽어 있다가 3일 반이 딱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와서 자기 발로 일어섰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역사이죠.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말씀했던 역사인 것입니다. 자, 11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네.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아멘. 자, 이런 역사가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결국 이들은 12장 5절에서 말씀한 종들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영적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도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아멘. 자,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 하여서 예비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비처라고 합니다. 이 예비처에 대한 확대 설명을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서
용도 들어오지 못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라는 곳이죠. 이곳에 신령한 영적 교회 성도들은 들어가서 중동 전쟁도 피해받지 않게 하시고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짐승표 받는 그런 불행한 일도 겪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비처를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결국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네. 자, 이런 예비처가 이제 예비돼 있고 거기 들어갈 사람들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는 종들은 들림 받아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함으로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고, 신령한 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들림 받지는 못했지만 예비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이들 또한 영육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의 결말은 종도 성도도 함께 구원받게 하신다. 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종이 되려면 붙들린 별이 돼야 되겠고, 교회가 되려면 신령한 영적 교회의 축복을 받아서 이 시대에 구원함에 이르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별의 비밀을, 촛대의 비밀을 바로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 모두 붙들린 별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영적 교회의 축복을 주시어서 환난 날에 영육 구원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